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좀 더 풀어 쓴 번역과 성경이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값지고 귀한 보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옛날 중동 지역의 왕들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값진 보물들을 질그릇 같은 싸구려 그릇에 숨겨서 땅에 파묻어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다. 네, 독일의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일까? 비누 7개 만들 수 있는 지방질, 성냥개피 2000개 만들 수 있는 인, 벼룩이 몇 마리 죽일 수 있는 유황, 대못 1개 만들 수 있는 철분, 그리고 많은 물로 이루어진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어떤 과학자가 60kg 나가는 성인 남자의 몸을 분석을 해보니까 화공약품 값으로 따져서 약 얼마요? 3만 원. 3천만 원도 아니고 3만 원쯤 나간다 그러는 건 별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니라. 하나님이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 싸구려 진흙덩어리로 좀 황금이나 은이나 뭐 보석 같은 걸로 인간을 좀 지으시면 안 됐을까? 왜 싸구려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을까?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살라고 하시는 뜻이라는 거지. 너는 아무리 예뻐도 그저 흙 한 덩어리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저 흙 한 덩어리뿐이다. 내가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그것도 흙 한 줌뿐이다. 기억해라. 이 엄연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철학자여 물리학자여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빵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물 한 방울로도 먼지 한 조각으로도 인생을 죽이실 수도 살리실 수도 있다. 이 엄숙한 사실 앞에 우리 피조물은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트루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권력이 잠시 후에 사라질 것임을 깨달으면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것이지만 자신이 권력의 창출자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종말의 길을 치달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정치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입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물을 담아주신 그 이유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d.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세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진토, 즉 흙먼지죠. 흙먼지는 회리 바람에 불러서 잠깐 동안 조각구름처럼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동안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그 흙은 본래 있던 땅으로 맥없이 떨어지고 맙니다. 인간이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한 줌의 흙일 뿐입니다. 흙으로 빚어지고 코에 숨이 머무는 잠시 동안만 빛나다가 결국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흙입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합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불완전합니다. 사랑한다 하지만 깊이도 얕고 남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는다 하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참 쉽게 절망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존경하던 분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시험에 듭니다. 기도 많이 한다던 사람들도 유혹에 넘어가고 믿음 대단했던 이들도 별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는 한 줌의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 앞에 아무도 거부할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우라 아야코가 맨 처음 아사히 신문에 첫 소설이 당선되던 이야기가 조그만 책자, 소책자 이 질그릇에 또라고 하는 책자에 자세히 그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의 한 시골 구멍가게 여주인, 18년 동안 폐병을 앓던 폐병 환자, 온 몸이 종합병원이라고 했던 병약한 여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여인이 네로라 하던 소설가들까지 포함해서 자그마치 731명의 지원자들을 다 지켜놓고 당당 1등으로 아사히 신문 문회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 많이 하던 남편이었던 미우라는 평소에 자기가 기도하던 다락방으로 아내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꿇고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야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거나 돈을 벌면 금방 어리석어지기 쉽소. 바로 지금부터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다만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지나지 않소. 그저 이 질그릇을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단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앞으로도 결코 잊지 마십시다. 아야코는 이때에 남편의 충고를 가슴에 팍 새기고는 그래서 그때 쓴 책을 이 질그릇 애도라고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남보다 잘나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 같은 질그릇을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순간만큼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바람을 뽑아가시는 그 순간 나는 한 줌의 흙덩어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저 흙으로 빚어 만든 질그릇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물을 담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껍데기 보기에는 형편없는지 몰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시시한지 몰라도 내 속에는 보물을 품고 있는 보물단지라는 사실이죠. 옆에 있는 보물단지 한번 보세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보물단지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혈통이 자랑할 만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것은 곧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왕의 혈통이었습니다. 타르수스라고 하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의 본고장인 4대 대학 도시가 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다소였습니다. 거기서 세상 헬라 그리스 철학을 제대로 호흡하면서 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율법에 당대 양대 산맥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스승 밑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던 시절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상위 레벨 0.001%에 달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사울, 나라의 큰 잘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바로 앞절인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요.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청년 사울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자신이 자랑하던 혈통과 그리고 인간적인 조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어지자 얼마나 시시한 것인지를 그는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큰 사람이다 자랑하던 그가 창조주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한 줌 흙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사울이었으나 이제는 바울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혈통을 자랑했으나 이제는 사형 틀린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싸구려 겉보기 별로 좋지 않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물이 담겨져 있기만 하면 보물 상자가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오줌 담아 놓으면 요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굉장히 오래된 거죠. 한 30여 년 전쯤 된 것 같아요. 미국 여행하다가 참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하룻밤 쉬게 됐는데 거실에 사탕 단지가 요광이었어요. 이거 한국에서 온 거라고. 노스로 만든. 내가 보니까 요광이에요.
뭘 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뭐 내 생각에는 요강이지만 사탕 담아놨으니 이거 사탕 그릇 된 거죠. 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잡쓰레기 같은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쑤셔 넣게 되면 내 머리는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머리가 별로 좋지 못해도 초등학교 문턱도 못 들어갔어도 고상한 지식과 참된 인생의 지혜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면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법입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교만과 탐욕과 시기 질투와 명예의 요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진실이 넘쳐납니까? 다시 사도 바울의 간증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내 마음에 그 보배로운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폐병장이요 18년 동안 골골 앓던 일본 시골의 한 구멍가게 여주인 아야코가 자신같이 병약한 무식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주님, 이 질그릇 같은 저에게도 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군요. 불도에 심취했던 저희 집안, 우리 어머님이 100일 새벽불공 들여서 낳은 저 우상 숭배에 철저했던 강원도 촌놈 질그릇이죠. 질그릇이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니 복음에 한평생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심령에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이 빛, 한 구멍가게 여주인을 위대한 작가로 만드신 이 위대한 은혜의 빛, 이 은혜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비추어 주시기를. 몇 해 전 크리스천 데일리 뉴스 12월 27일자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런 실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그 CCC에서 예수라고 하는 전도 영화를 돌렸잖아요. 영화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시골에 들어가고 예수 전도 영화를 틀었습니다. 전도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아들을 따라 나섰던 27살의 맹인 여성, 시각장애인 여성이 함께 앉아 있다가 그 영화를 어떻게 봤겠노? 안 보이는데요. 근데 아마 소리를 들었겠죠. 근데 그 영화 장면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디메오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 그 여인도 함께 소리를 쳤다 그럽니다.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탁 떠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실린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내 몸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빛이 비춰지기를. 주님, 저도, 내게도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온전한 변화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것은 질그릇은 깨어져야 그 속에 있는 보물이 더 잘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지혜를 가르치시는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그 현자에게 절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절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 현자를 태우고 가던 나귀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줄 알고 갑자기 우쭐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폼을 잡고 그럴싸하게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등허리에 무거운 게 있으니 이놈 때문에 내가 절을 못 받겠다. 그리고 등에 있던 현자를 확
떨쳐 버리고는 폼을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그 납귀를 다 뜯어 패놓고는 현자를 살려낸 겁니다. 웃지를 않네요. 원님 덕에 나발 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발 부는 목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는 나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먹었어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뭡니까? 그냥 섬기는 존재이죠. 목사는 뭐고 장로는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나귀예요. 현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요. 보배 앞에 갇히는 껍데기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질그릇인 우리를 써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 25만 명이 쳐들어봤습니다. 감당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겨우.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전략을 소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한쪽 편에는 횃불을 숨겨놓은 항아리, 한쪽 편에는 나팔, 칼도 아니고 신무기도 아니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적진에 무작정 쳐들어갑니다. 오밤중에. 적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바로 보고는 업신여기고 실컷 술에 취해서 승리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포위하면서 요소에 숨어있던 이 300명이 항아리를 깜짝이 깨고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오밤중에 불을 켜면서 나팔을 불고 쳐들어가자 그들은 꿈결에 아군 적군을 구별하지 못한 채 서로 죽이고 죽다가 참패하고는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횃불을 숨겨둔 항아리가 깨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집과 교만과 이기심이 깨져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쳐놓았던 이기심의 울타리를 다 거두어 버려야 합니다. 체면도 다 꺾어야 합니다. 자존심도 깨뜨려야 합니다. 왜 교회 안에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인들이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 죽어마땅한 살인 강도나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수많은 사람이 삽니다. 나 하나 포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체면 다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자신을 깨뜨리고 죽어야 합니다. 죽을 때 한국 교회 공동체는 다시 부흥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낼 줄로 믿습니다. 스탠레스 다인이라고 하는 한센시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눈도 멀었습니다. 손가락 10개가 다 잘라졌습니다. 남은 주먹손 2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불행 가운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늘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한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나. 그래도 뭔가 조그만 일이라도 남을 위해서 일 좀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보지도 못합니다. 주먹손 2개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게 아직까지도 이 정신은 말짱하고 입은 살아있지 않나. 그래서 작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 그때 세상에 녹음기라는 게 발명이 됐습니다. 쓸 수도 없고 타이핑 칠 수도 없지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냥 소리가 녹음이 되니까 자기 한평생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봤는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망과 용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책으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다. 그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희망을 던져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슬퍼하는 대신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날이에요. 우린 자꾸 잃어버린 것만 생각해요. 아직도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고 손가락이 다 뭉그러졌어도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나를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질그릇을 통하여서도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거룩한 질그릇으로 결단하시고 몸을 들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드립니다.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 자기 힘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자기 일에 맞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믿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 오래 살기를 기도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진열대에 장식되어 있는 미랄이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땅속에 묻히는 미랄이 되도록 기도하라. 성경이 진리를 결코 잊지 말라. 실패를 각오하는 자는 성공이 온다. 절망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온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희망이 온다. 죽음을 무릅쓰는 자에게는 부활이 온다. 버리는 자에게는 오직 얻는 기적이 나타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잘 부서지고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를 아시지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남은 삶, 그런 믿음과 결단과 헌신으로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